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 말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어들이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24편은 구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단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여기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즉 주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에 대한 그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지만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개선가로 사용되었던 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전쟁을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대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7절로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된 승전가를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답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오죠.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거룩한 곳에 서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 사모함이 넘쳐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오베에돔의 집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는 이유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윗이 그런 살아생전에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 열정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그가 나아가는 전쟁은 모두 승리케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쏙 드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를 즐겨하는 자, 예배 열정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학교 가는 것을 학원 가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것과 학원 가는 것을 교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아이들보다 부모님을 보면 이 부모님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평소에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험만 되면 다가오는 예배에 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갑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 어딘가 모두게 씁쓸함을 분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예배는 필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비록 그 자녀가 뒤처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저희 생명나무 유치원 때부터 다녔던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부모님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친구가 이 친구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예꼬르 예배를 나오고 시작하고 아동부 예배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예배 올라가면서 전도했던 친구가 이제 중국 만방학교로 떠나고 이 친구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 친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혼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과연 잘 나올 수 있을까? 걱정 아닌 걱정을 했죠. 그런데 예꼬부터 아동부, 학생부 예배 때부터 너무나도 매주 성실하게 52주 예배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이 아이를 통해 저희가 느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까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들었던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특성화고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또 친구들의 인정을 받는데 원하는 곳에 취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친구의 마음이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도사님들과 제가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 스스로가 새벽 예배 나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저녁 때마다 이 교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날 이제 삼성 SDI 발표가 있었는데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저 합격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가 삼성 그 회사를 취업을 다니다가 한 15일 다니다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당진에 있는 발전소에 가고 싶어요. 거기 한번 원서를 넣을까 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삼성은 어떡하니? 라고 물으니까 저는 삼성보다 이 발전소를 더 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 원서를 넣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서류 심사가 끝나고 면접이 끝나고 이제 발표 날이 다가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발표 당일에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저 여기도 합격했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삼성을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당진에 이제 발령 받아서 어제요. 발령 받아서 당진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결론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새벽에 전에 나와 이곳에 모여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 삶을 통해 내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삶을 통해 예배의 승리를 통해 날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본문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라. 아멘. 첫째로 죄 없는 손을 가진 자입니다. 행위가 바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의 교인들이 사회와 비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너무나도 실망시켰기 때문이죠.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행위는요,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 행위를 가지고는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선한 열매는 깨끗한 사람, 즉 죄와 멀리할 때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손을 갖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이죠. 우리 안에 정직한 그 영을 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순물과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은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함은 바로 이 깨끗한 마음, 세상 것과 섞이지 않고 정결함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주의를 지키며 11조를 꼬박꼬박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는 올바른 신앙인의 그 모습, 그 마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에게도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나 권력에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나 고기에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자리에 놓는 것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한 분을 위하여 세상의 유익과 뜻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반성과 회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향한 두려움과 은혜에 대한 감격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거짓 맹세는 순간 이것은 모면할 수 있어도 결국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거짓된 모습이 아닌 진실된 모습으로 설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한 죄 없는 손과 청결한 마음과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열정, 예배자로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며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죄 없는 손과 청결한 마음과 어떤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삶을 통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영혼,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 오늘 하루 우리가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한 자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의 형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그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